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신약 250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악함과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우리의 악함과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잘 승리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과 큰 은혜 입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 주변에 골프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골프를 많이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골프를 전혀 몰라요. 그냥 치고 그냥 홀에 넣는 거 이 정도만 알아요. 근데 이분을 만나면 항상 골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지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골프를 쳐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못하는 것 아니고 좋아해요. 근데 골프만큼은 손이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배워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분이 제가 마음에 품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이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표방하자 이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물었습니다.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골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전문 용어를 가지고 총동원해서 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저도 알잖아요. 치고 그 홀에 넣으면 된다는 거. 근데 내뜸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프를 할 때 스피드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파워가 중요할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골프채 큰 거 있잖아요. 파워가 있는 거, 이런 큰 파워가 있는 걸 가지고 치면 좋겠는가? 아니면 스피드가 더 중요한가? 난데없이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프를 할 때 파워가 있는 큰 채, 이런 짝대기 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스피드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이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큼지막한 그 채를 가지고요, 내려오는데 천천히 와서 공을 딱 때리면 어떻게 해요? 멀리 나가요? 천천히 딱 때리면 똑 떨어지겠죠. 스피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저한테 1강의를 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강의를 하는 건데 이 내용이었어요. 그렇지만 채가 작지만 빠르게 치면 멀리 나간다는 겁니다. 자, 파워도 중요하지만 스피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니라 자세라고 합니다. 자세. 어떤 경기를 하든 어떤 스포츠 운동을 하든지 간에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우리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도구 삼아서 이 공 하나를 치기 위해서 그 자세를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상대방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골프를 앞으로 더 잘할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지겹게 들었거든요. 별로 귀에 안 들어오는데 상대방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골프를 계속할 사람인지 아니면 대충 하다가 지쳐서 그만둘 사람인지가 보인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번쩍 귀가 열린 이유가 있지요. 신앙도 그렇더라.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정말 예수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 할 사람인지 잠깐 마음에 감동받았다가 예수를 떠날 사람인지 보인다 안 보인다? 저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제 눈에는요, 예배 드리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에 마음 두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 있는가? 예배 지각하지 말도록 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큐티 이런 것 가르칠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과 꼭 나누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 기본이 되는 지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지요. 그러한 지식이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잠깐 열심히 합니다. 한두 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세 넘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계시죠. 어떤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구원자세요. 구원의 역사의 실체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보았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영광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인 거지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이름은 예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 청년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단들은요,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지요. 알아야 되죠. 왜요?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성령의 이름을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럼 홀라당 넘어가요. 그래 가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안상홍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어찌었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근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지식이 너무나 얕아요. 너무나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알려고도 안 합니다. 안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성령을 바르게 알고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성령 강림의 역사,
또 구약에 보면 뭐가 있지요? 큰 일들을 감당했던 사사들, 왕들 세워질 때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큰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역사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또 방언이나 치유의 역사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능력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이라고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어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타나는 아주 큰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에게 입혀지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주된 사역보다는 아주 작은 영역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173쪽입니다. 14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분이 성령이에요. 자, 보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앞서 보냄을 받은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앞서 오신 보혜사가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혜사로 먼저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아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보낸대요?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고 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오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했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세요. 자, 보혜사는 약속으로서 오십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오신 그 보혜사는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이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번에는 15장 26절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으로서 오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고 방언 주시고 치유의 역사, 이런 것들을 베푸시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돕는 분,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무슨 일 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한 문장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이렇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는 예수님 가라사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오직 사도 바울은 두 가지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이 일은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증거하시는 건데, 첫 번째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하심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주님과 함께 하셨고 주님의 그 부활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주역이 되셔서 성령이 이루신 일들이에요. 자,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일까요? 십자가는 죄를 들추는 장소예요.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지은 죄목, 그 사형당하는 그 죄명을 십자가 맨 위에다 딱 새겨 놓는 거예요. 강도, 살인,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붙여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악함, 추악함, 더러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추악함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다 밝혀내시는 분이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시기, 질투, 때로는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될, 보지 말아야 될 것 때문에 그리 갈등들, 그 어려움들이 있죠. 이런 죄가 아니라 한 번은요, 회개하는데 그러한 죄를 다 토로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중심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깊은 그 회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요, 정말 떼굴떼굴 구르게 되지요. 너무 부끄럽고, 뭐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악함이 다 드러나는 거죠. 존재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니까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이 모든 그 죄를 하나님의 사랑이 덮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놀라는 거지요. 왜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이런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을, 그 아들을 보내주셨던가? 이것에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함, 두 가지지요. 우리의 악함을 십자가 앞에서 덮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악함을 들춰내시지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만 만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눈물 쏟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 이 부활의 역사 역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죄 용서 받고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 거듭남은 우리의 막 내 영혼이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영혼이 태어났어요. 그럼 끝 이건가요? 태어나면 끝난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태어났다면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어나는 게 필요하죠. 달려가야 되는 거지요. 그 두 번째 사역이요, 부활입니다. 부활은 넘어졌던 자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넘어졌던 자, 쓰러졌던 자, 죽음을 당했던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홀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생기로 예수님의 몸에 들어가시고 다시 생명으로 불어넣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능력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예요. 그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자리까지 내려가도록 돕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오는 분이,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건 뭐예요? 순종의 능력을 예수님이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26절과 27절에 공통적인 게 나오죠.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은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서 무엇을 간구할까요? 내가 지쳐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요, 무엇을 간구하실까요?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도를 향하여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보통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신다,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생각은 이 본문 말씀의 뜻에는 전혀 맞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데,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불순종하는 말밖에 없어.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향해서 친히 통곡하시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능력을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라는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성령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그 마음, 순종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그 죽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내 뜻을 생각해 놓고 성령께서 내 뜻에 맞춰서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자녀들,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무엇에 굴복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에 뜻을 세우고 살았습니까? 세상에 또 다른 것들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순종의 그 능력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요, 그 전까지는 할 수 없었던 그것,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만약 계속 거절한다면 성령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리십니다. 인격적으로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꺾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굴복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부활하실 때 그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순종의 능력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신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뜻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오해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능력은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순종의 능력이 아니라 복 주시고 잘 되고 내가 뭔가 행사할 수 있고 또 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파워, 높은 위치, 이런 것들인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선하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거예요. 찬양 가사 중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덮어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 주간 무엇에 굴복했는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